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풍성한 밤입니다.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도 저는 오늘 이 밤이 풍성한 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항상 하는 날은 집에 가면은 아내가 치킨을 시켜줍니다. 설교에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즉 유언과도 같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전에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맞지 않고 제자들이 분명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 아십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방법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이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 두려운 사람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 말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도 괜찮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짐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이러한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같은 과 후배한테 이 전화가 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같은 과 후배이긴 해도 나이가 같아서 조금 어색한 사이고 또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뭔지 몰라도 엄청 힘들었나 봅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잔뜩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도 다니고 신학대학원도 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라면 그래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술 취하면 어떻고 제 정신이면 어떠냐? 그냥 이 친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전화했을까? 저는 이렇게 후배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항상 지켜보시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의 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내가 기도의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여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저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이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인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이 27번이나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러한 특징은 누가복음을 읽는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누가는 이 책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표합니다. 즉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당시 이방 기독교인들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상입니다. 지성, 지식, 외모, 덕성에 있어서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들의 문화, 즉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완전함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로 누가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로마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지만 기도를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라온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울 수 있지만 로마 이 이방인들은 그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로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기도를 배운 적이 없으니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에 많이 적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 기도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에 관한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인 가상칠언 그 중에 3가지를 기록합니다. 이때에 2가지를 예수님이 드린 기도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이 기도처럼 드리는 말씀 모두 누가만 기록합니다. 즉 누가가 볼 때의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로 그 삶을 마치십니다. 또 누가가 볼 때의 예수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분입니다. 즉 누가가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라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이겨내라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선교국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선교사님이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냥 선교사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는데도 다들 이 젊은 청년들이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명을 받은 것은 선교사님의 인격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인격이 묻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그 인격을 통해 드러납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사님을 배신하고 교회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간 그 사람들을 끝까지 다시 받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봐줍니다. 결국 그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 인격도 이렇게 훌륭한가요? 선교사님이 멋쩍은 듯이 웃으시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만약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매일마다 이 새벽마다 2시간씩 드리는 이 개인 기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이 본당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하는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은 인격은 그 기도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날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할 힘을 얻어야 할 때, 그리고 최후의 숨을 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가는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특별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과 각종 이단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초대교회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에도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집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감이 생깁니다. 즉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누가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삶의 고통에서 예수님마저 오시지 않자 완전히 낙심한 사람들에게 누가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옛날 다윗이 세운 나라처럼 강력한 나라를 원합니다. 로마를 이길 만한 이런 나라를 예수님이 언제 세우시냐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오묘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꼬니까 예수님도 지금 맞받아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서 이 안에라는 단어는 원어로 엔토스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뭐 안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품 좋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엔토스의 다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닿을 수 있는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옆에 서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즉 공생의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쭉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립니다.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기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멸망의 일들이 생깁니다. 또 이때에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즉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구나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지금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말세의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과부와 같습니다. 그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낙심되지만 말세가 고통의 때라서 힘들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이해하겠는데 과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이 고통의 때에, 이 말세의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과부, 원한을 풀어주다.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시편 72편을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2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3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보는 것처럼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솔로몬이 올바른 왕이 되어서 올바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왕이 세워져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시편 72편 2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있을 때 왕이 그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원한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이 과부가 말하는 것은 이 복수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한의 뜻을 보면 정의를 베풀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훌륭한 왕에 대해서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평가합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왕들은 모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들이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기록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았는데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가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합니다. 또 이사야 3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지금 이 말씀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그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아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합니다. 방금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과부가 4번이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지금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부의 원한이 풀어집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면서 올바른 재판관이 됩니다. 이것은 곧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즉 누가복음 17장부터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고통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거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이 천국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의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승리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승리가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666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 숫자를 달리 해석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에는 이 숫자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에는 컴퓨터가 666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즘에는 바코드나 QR코드가 666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컴퓨터나 바코드나 QR코드 이것이 사단의 표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의 숫자를 666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완전히 패배한 존재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것보다 하나 모자란 숫자가 바로 6입니다. 이렇게 모자란 숫자 6이 3개나 모여서 666을 만든 것은 사단이 완전히 부족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은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승리의 기쁨을 소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계시록 1장 21장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위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손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례식도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원도 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플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지 전세로 살아야 되는지 월세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위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위로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고통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끝없이 장마가 내리고 집이 없는 고통의 서름이 북받치고 직장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말세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세에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고통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우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는 자가 환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 구약을 가르치시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믿음은 영어로 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페이스를 페이스풀니스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페이스풀니스는 바로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버티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버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 버티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신실하게 버티면서 해나가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